에레미야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그 영상을 시청하신 청년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벌써 이렇게 돼서 두 번째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 시리즈 6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영상으로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광야 최종적인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야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제 바람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가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드리게 된다면 제가 좀 다른 시리즈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좀 중요하니까 중간에 흐름을 끊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출애굽기 시작하고 싶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광야 6번째 시간으로 희망, 용기를 지속시키는 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우리는 광야에서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용기는 무엇이냐? 희망이 없으면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그래도 계속 용기를 갖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내가 오늘 쓰러져도 내일은 조금 더 전진하겠지라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면, 절망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끝끝내 그 용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스실이나 뭔가 다른 환경들이 아니라 그냥 땅 구덩이 팠다가 내일은 다시 메우고 또 땅을 파고 내일은 또 메우고 끊임없이 지속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많이 잃는 그러한 사태가 많아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 여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망자가 13명, 1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씩 죽을까요? 자살로. 보통 6명, 7명 죽거든요. 교통사고로는 20명 죽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자살이 하루에 6명, 7명인 거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절망과 우울감이다라는 걸 어쨌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알려면 일단 세상이 주는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도끼를 이야기했잖아요. 도끼가 컨테이너 박스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도끼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거죠. 그래서 흑인들, 래퍼들, 성공한 래퍼들 보면서 나도 꼭 10년 뒤에 저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을 품었고, 그 희망이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라고 살고 있는 이 절망 같은 시기를 견디게 해준 거죠. 희망이 결국 용기를 갖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도 바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출애굽 이 광야 같은 시절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용기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이 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는 희망은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오조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전에 유행 가사처럼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게 있죠.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네, 이러한 그 가사예요. 이 가사처럼 막 세상은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막 다독이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사를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모든 게 괜찮나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뭔가 우리를 격려하고 뭔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는 희망의 차이점은 승리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이제 도끼 예화로 들었어요. 만약 도끼처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요. 그러면 무조건 도끼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뜨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래퍼들은 희망을 품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건가요? 우리가 과연 그들 앞에서 더욱더 희망을 품어 그렇게 말할 우리가 자신이 있냐라는 이야기죠. 아니라는 거죠, 사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희망은 승리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애매하고 뭔가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실하고 우리들의 손에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예화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를 시청해요. 근데 지금 9회 말 투아웃이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지금 그 구단이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희망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처럼 이제 현재를 확실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힘은 제공하지만 사실상 그 승리가 이제 애매한 거죠. 모호하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무엇이냐? 똑같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 야구 경기가 재방송의 야구 경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0으로 지지만 이제 마지막 만루 때 2대0으로 지지만 중간에 안타 치고 홈런 쳐서 이긴다는 걸 재방송처럼 미리 알고 경기를 시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2대0으로 여러분들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재방송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제 유다는 망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실제로 유다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서 바벨론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왜 삽니까? 왜 부동산을 기웃거리면서 땅을 사려고 하나요? 어차피 포로로 끌려갈 거면 자신의 예언처럼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기한이 다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증서가 이제 세상이 주는 희망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매매 증서를 받음으로써 그 약속이 확실시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확실한 승리가 예견된 그러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 다 죽어가는 땅을 삼으로써 매매 증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치 제가 아까 예화로 들었던 야구 경기 재방송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더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2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꺾을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걸 수가 있을까요? 네. 예, 당연히 걸죠. 왜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탈리아의 후반전까지 끊임없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막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승리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삽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절망 같은 상황이에요. 그 땅이 이제 부동산 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라 아예 폭삭 망할 거다라는 그 속에서 사촌의 땅을 왜 사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 마치 재방송의 야구 경기처럼 재방송의 축구 경기처럼 완전한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승리가 예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땅을 산 이야기가 아브라함한테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자손을 많이 줄 것이라, 두 번째로는 땅을, 네가 보이는 땅은 다 네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삽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삽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실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승리가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주는 희망도 그 도끼와 같은 사람들을 미래에 더 좋은 자신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티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용기를 갖고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이 주는 모호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희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들어오세요.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역행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건 넘어갑시다. 어쨌든 간에